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탁월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칭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목회자였고 대단한 전도자였습니다. 대단한 신학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졌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한 사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엘리야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묻죠. 그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그리고 나는 나중에 오실 메시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제 파악이 정확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시작, 영성의 시작은요, 자기가 누구인 것을 알면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나는 죄인인 인간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은 나보다 선재하신 분, 이미 계셨던 분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진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23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같이 아멘. 세례 요한 자신이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리는요,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소리는 계속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 자신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메시지이죠. 그리스도가 메시지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그분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을 보면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신발끈을 당시에 묶어주고 풀어주는 사람은요, 가장 낮은 자, 가장 낮은 종을 의미합니다.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낮은 종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겸손의 멘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정치적 멘트가 아니라 보이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잘 모릅니다. 어른들 앞에서 함부로 합니다. 어린아이는요, 할아버지 무릎 위에 올라가서 할아버지 수염을 뜯습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앞뒤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죠. 삶의 태도가 겸손해지고 낮아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경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내가 다 가로채며 신앙생활합니다. 유명해졌다고
자신이 스타라도 된 양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 헌금을 얼만큼 하는데, 그것이 교회의 자기를 드러내는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탁월함은요, 기득권에게 몰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예수님만을 높였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으로 가득했던 인생입니다. 그가 온 이 땅에 살아간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께 붙들렸던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사실 무언가에 미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쳐 살아갑니다. 그러면 술주정뱅이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에 미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 미쳐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술에 미친 사람은 술 냄새가 납니다. 도박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은 도박 냄새가 납니다. 돈에 미쳐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인생 속에 돈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께 미쳐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이 매력적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습니다. 손장원 목사님 기념관이죠. 그곳에 가면 인상적인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손장원 목사님이 쓴 시인데요,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에 중독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기준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돈을 쓰는 것도 단순합니다. 친구 관계도 단순해집니다. 세례 요한은 돈도 없었고 인맥 관리도 없었고 변변치 않은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유대 최고의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헤롯 왕도 세례 요한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할수록 거룩한 것에 이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친실하게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진짜 아름다운 매력이 그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고 사랑하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기의 진로를 사랑하고 자기의 인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사랑할 것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만 붙들고 삶이 아주 단순해지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예수님 말고 여기저기 여러 가지 걸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 속에서 오는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밖에 몰랐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아주 심플하고 단순했던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요, 단순함 속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만 붙들려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는 충만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표현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실 이 말이 우리가 이대로 읽으면 사실 선뜻 무슨 의미인지 잘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에는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요,
은혜 중에 은혜, 가장 큰 은혜를 말하죠. 세상에 수많은 즐거움들과 수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나요?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 같이 느껴지시나요? 당시에요, 유대교 사상이나 그리스 철학 사상 속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상은 아무 곳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경천동지할 만한 이야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황공할 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몸둘 수조차 없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이것이 정말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이 성육신이고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은 하나님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어로 보니까요, 호 로고스 사르크 에게네토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로고스, 말씀이 사르크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여전히 말씀의 존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육신을 취해서 덧입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원래의 본체를 그대로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이 거하다라는 말이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dwell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dwell이라는 단어는 숙소를 정해서 그곳에 머물러 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장막을 치고 이곳에 머무신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저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존귀한 인생이 되어졌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담겨졌다고요? 보배로우신 주님이 담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요, 세상이 잠깐 주는 은혜와 다릅니다. 완전한 만족과 기쁨과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끊이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가 있고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여러 번역 성경들을 보면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요, 은총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받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어떻죠? 한 번 받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NIV 성경을 보니까요, one blessing after ano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축복과 은혜가 오면 또 다른 은혜가 밀려오고 또 다른 은혜가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마치 한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닷가에 서면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가는 것 같지만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옵니다. 또 다른 파도가 또 밀려옵니다. 또 다른 파도가 계속 밀려옵니다. 언제까지 밀려올까요? 지구가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반복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은혜와 다른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며 살 때 이 세상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나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 아픔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의 한없고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이 세상을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이 사모님이요,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어머니를 바라보면서요, 자기는 절대 내가 산모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죽어도 사모가 안 돼야 되겠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하나님, 나는 사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았대요. 25살에 처음 연애를 했는데, 처음 연애를 했던 남자가 얼마나 감사한지 신학교를 간 사람이 아니라 일반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모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 아내의 장인과 장모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목사님 내외잖아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아버님, 제가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아버님이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동의한다고. 그리고 그 장모님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 신학교 가야 되겠어. 아내가 난리가 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동의해도 자신은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우리는 다 동의했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만 힘들게 살았으면 되지, 왜 나에게 사모라는 십자가까지 짊어지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엄마는 한 번도 사모를 하면서 이게 십자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단다. 엄마는 늘 예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게 살았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이 딸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보냈기 때문에 이 딸은 늘 엄마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자신은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만 했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에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섰을 때 그 힘들고 불평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밀려온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암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 위에 은혜, 끊임없이 밀려오는 폭포수처럼 밀려오는 그 은혜가 끊임없이 밀려오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흘려보내줘야 합니다. 내 안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연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섬김과 봉사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또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물동이 둘이 있었는데 이 물동이는 우물에서 물을 끼려다가 10m 앞에 있는 큰 물통에 채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물동이가 불평을 합니다. 나는 10m만 가면 늘 비워져. 난 왜 이렇게 날마다 비워지는 인생을 살아야 돼?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물동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하네. 나는 너무 기쁜데 나는 10m만 가면 날마다 채워지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10m만 가면 날마다 채워지는 축복을 주셨는데 늘 비워지는 것 때문에 불평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늘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나 자신만을 꼭 붙들고 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우는 일을 불평해하며 원망해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것을 기꺼이 비워서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지리적으로 두 곳에 큰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북쪽은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남쪽엔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근데 이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는 전혀 다릅니다. 갈릴리 바다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바다예요. 그곳에서 맑은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물고기들이 살고 많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며 생명력이 넘치는 바다가 갈릴리 바다예요. 근데 사해 바다는요, 죽은 바다예요. 그래서 사해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낮은 곳인 거예요. 근데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위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이 날마다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물이 고였다가 또 흘러나갑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려갑니다. 고여있지 않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반면에 사해는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 들어온 물이 갇힙니다. 그곳에 고여요. 그래서 흘러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염분에 흡수되어져서 짠 염분을 내면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맑은 은혜를 흘러보내세요. 새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것이 내 안에 머물다가 그것이 누군가에게 흘러갈 때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내 안에만 가두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있고 우리가 섬겨야 될 세상이 있고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꺼이 흘러보낼 때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암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고백을 가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